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 곳곳에도 선을 행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보고 참 분통이 터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여자가 분명히 자기의 내연남이 있고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리숙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 앞에 그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가평으로 물놀이를 가자 그래 놓고선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까지 행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배로 진행을 했고 사진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포상금을 걸고 그를 찾았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간도 좀 있는데 내가 코로나 시국에 헌금해야지, 그 사람을 잡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자수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지도 않고 삼송 그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하여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선을 쌓았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맞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의인을 찾는다면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당대에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가 하면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하룻밤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놀았을 때에 그 다음날 욥은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한 명 데려다가 정결을 위하여, 성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려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종기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기아짝으로 푹푹 끓고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너의 의를, 너의 완전함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욕을 해댑니다.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의로운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떠한 고난의 상황,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병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왔다 가셨잖아요. 저랑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평소에 교인들로부터, 온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권사님. 이병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에 대해서 말하면 가장 권사다운 권사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은 요빠 교회에 있었던 바로 다비다 도르가와 같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도르가와 같은 권사님일 것이다. 그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요빠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과부들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무엇을 다 보여줬습니까?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바로 도르가가 다 만든 거라고, 얼마나 그가 구제와 선행을 잘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권사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바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을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힘든 교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남모르게 도와주었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선행을 베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 권사님이 입구부터 막 환한 미소로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어머니처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이렇게 침대에 앉아있는데 교인들이 그 권사님 치매에 걸려서 앉아있는 모습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분이 이런 왜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그동안에 살았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정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시기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압 땅으로, 유다 광야로, 블레셋 땅으로 계속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는 도저히 사울왕을 피할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경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씩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시키는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다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그술 사람, 또한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가지고 전리품들을 상당히 챙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다 빼앗아 왔다고 그렇게 그를 속이면서 그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는 때가 온 것입니다. 아기스는 당연히 다윗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만약에 동족들을 죽였다고 하면 나중에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렇지 너는 그동안에 나를 속였다고 하면서 당장에 다윗과 그의 식솔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냐고 참전시킬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아기스에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을 달래면서 어쩔 수 없다.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다시 이 전쟁에 너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의 부인들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식솔들을 데리고 가고 가축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 광야로 그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다 달아난다고 하면 어떻게 아말렉을 찾아서 다시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그렇게 평소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의 식솔들,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순간 내면으로부터 질문이 솟구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살았던가?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자신을 수렁에 던지셨을까? 인간의 맹세는 도대체 무엇일까? 다윗은 자괴감에 빠졌고 바닥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도 믿음이 인정을 받고 의로운 인생이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또 다윗을 단련시켰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자신의 두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잿더미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울 힘도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도 돌을 가지고 와서 그의 죽음을 치려고 할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급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그냥 갑자기 터졌을 때 막 절망하고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캄캄한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에요. 우리 아이가 쇼핑몰에 놀러 갔어요. 근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와,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여보, 아이가 연락이 안 돼요.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바로 다급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키가 2m 30이 넘었죠. 그의 창은 막 여럿이 들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칼이 아닙니다. 단창이 아닙니다. 방패가 아닙니다. 활이 아닙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급하여 캄캄하여 절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빛,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어떤 거냐? 약함의 영성, 하나님의 강압을 힘입으라. 리더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러한 접시와 같은 인생이에요. 뭐만 톡 하면 깨집니다. 그 약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을 얻었더라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용기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비겁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굴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용기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용기, 포기. 이게 맞잖아요? 래퍼 같죠? 네, 용기, 포기. 네. 이게 운이 맞습니다. 용기의 반대말이 포기예요. 포기. 우리가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순금같이 단련하여 연단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용기라는 말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자크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크.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용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느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자크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참 우리 교인들이 은혜 가운데 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여리고가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면 그 성을 주변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그냥 하루 돌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리고를 보면 그 여리고부터 저 시온산까지 산이에요. 산. 거기서도 이어지는 산이에요. 시온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중턱이에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산을 한 번 다 올랐다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과연 이게 될까?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어요. 샛별교회가 세워질까? 샛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용기를 얻어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무엇이라 하였다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 600명들이 다시 다윗의 리더십에 복종해서 아말렉을 찾아 떠났는데, 그럼 광야에서 아말렉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냐 하면 애굽의 소년을 한 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애굽의 소년이 누구였는가? 바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그 종으로 있던 사람이 병드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가니까 다윗이 마침 그를 만나서 3일 동안 먹지 못한 그를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를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요. 그래서 한순간에 달려가는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더 이상 못 쫓아가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자 부솔 시내에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가지고 아말렉을 끝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물리치고 모든 전리품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전리품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200명에게도 다 나눠주자 그러니까 뭐냐?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그 200명에게는 줄 전리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느냐? 다윗의 전리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너무너무 힘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순금으로 바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해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만